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의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오늘 저희들을 후한 백합의 동산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온갖 일들과 뉴스에 괴로워하다가도 주일을 맞아 주님 배올 이때를 사모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입술론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세상 풍파 속에 온전한 믿음보단 시시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기도 하며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성과들을 자신이 해낸 것으로 자주 착각하며 가까이 있는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죄된 마음과 속성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런 성도로, 그런 제자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희 백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갈망하여 주님의 복을 흠뻑 받게 하옵소서. 전쟁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총구의 화약 냄새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들끼리는 또한 동맹국들끼리도 경제 전쟁에 여념이 없고 국내 정치 또한 진정한 민생보단 정치적 아젠다에 기반한 또 다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AI와 로봇 시대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 후한백합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저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저희들도 그 도구로 잘 쓰임 받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후한 백합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저희를 계획하시고 이 두터운 바위 위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더욱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앞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도 적지 않지만 주님만 믿고 기도하오니 부족해 보이는 것들까지 모두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재정도 주님 더욱 탄탄히 세워 주시옵고 부동산 매각 등 당면한 과제들도 주님 방식대로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직접 감싸 든든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주시고 소수만 남아있는 우리 청년부에게도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하반기 백합성서대학도 잘 준비하여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이제 가을을 맞아 금년의 수학을 준비하며 또 내년 교회 계획을 준비하는 일들도 주님께서 손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말씀에 큰 깨달음 얻고 은혜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회 계획 수련회로 인하여 내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백합 성서대학이 다음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와 회비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전도대가 그저께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매우 감사한 시간 보냈고요.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위한 목회계획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연합여전도회 추석맞이 바자회가 다음 주 주일 1부, 2부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소망관 2층에서 가격 확인 및 주문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남 권사님께서 내일 22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십니다. 권사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계신 자리가 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주시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또 자녀의 복이 또 삶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어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어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주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썰렁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늘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22장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시험에 잘 믿음으로 이제 통과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여기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제 시험하다 나사는 그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 시험하는 주체가 마귀 사탄이면 그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는 주체가 되면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템테이션, 그러니까 미혹, 유혹 이런 단어로 쓰여지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마귀가 시험한 것은 아담을 미혹해서 죄짓고 파멸하고 무너지도록, 다윗을 시험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무너지고 파멸하도록 시험하는 시험. 그래서 그 시험하는 주체가 마귀가 되어지면 템테이션, 미혹, 유혹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반면에 그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에는 테스트, 말 그대로 이제 시험하다 이런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그 시험을 뜻하게 됩니다.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시험, 그것이 이제 테스트 시험이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시험을 받아보기 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보기 전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시험하시고 흔드시고 딱 달아보시면 드러나는 거죠.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냥 공부하는 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늘 책상에 앉아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정말로 집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있지만 온갖 딴색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는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시험 쳐보면 딱 알지죠. 시험을 딱 쳐보면 그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점수로 딱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명기 8장 2절에 잘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죠. 여기 이제 시험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쓰인 나사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테스트인 거죠.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시험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주의 일꾼들은 항상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뒷부분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까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이 복은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고 이겨나가고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싫어하고 통과하지 못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복은 원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복이 안 올 뿐더러 그렇게 임한 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당하고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크기가 복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앞에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자기 아버지와 70명의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 국민들을 그 7년의 기근 동안에서 구원해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저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13년이라고는 혹독한 시험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이 감당이 되고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그릇이 준비되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연단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서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나의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을 받고 그래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22장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뭡니까? 우리 길게 다 읽어봤지만 너의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 시험이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온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삭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온 관심, 온 사랑이 지금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삭만큼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삶의 그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요구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곡을 꼭 찌르시고 너 그거 내 앞에 바쳐라, 너 그거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내려놔도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실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사랑과 내 관심과 내 온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의 삶의 1순위가 무엇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1순위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나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신가 보네요.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여보, 당신 마음속에 이 남자 저 남자 마음에 꼭 품고 사는 거 난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나 외에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품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죠. 그거 내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온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요?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마음 쓰고 있는 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게 바치고 내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왕이 있는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성 주변을 이렇게 깊게 파서 인공호수처럼 이렇게, 그래서 함부로 대적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자라고 하죠. 그렇지? 예, 그걸 만들어 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함인데 어쨌든 두 공간이 이제 분리가 딱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함께하는 그 공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그 공간에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끼어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세요. 다른 거 다 용납하셔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장애가 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녀가 올라와 있다면 그 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와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올라와 있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의 삶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내 마음의 1순위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갖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고 우선순위로 들어 있으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에는 시험을 제출하는 시험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내 마음 중심에 내 온 마음과 사랑이 가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딱 받아서 그의 삶을 흔들어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딱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죽어도 이삭은 못 내려놓는구나. 아,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무게가 지금 어디에 가 있구나가 딱 드러나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딱 시험해보고 흔들어 보시면 그 마음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고백받고 싶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전부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이삭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받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고백으로 이삭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나의 온 마음과 사랑이 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잘 통과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둘도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죠. 그 내용을 10절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본문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냥 쇼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 이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내 삶의 존재 이유와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주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함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생각이 되죠. 아들하고 순양하고 어떻게 이게 이게 더 뭐가 더 귀합니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수풀에 걸린 순양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고 예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죠. 이삭은 약속의 씨, 약속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씨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순양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드리면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이삭을 대신하여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에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무엇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내어주시어서 희생제사를 드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를 그 복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심령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삭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앗아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기는 싫어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하시기 이전에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고 달아보실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 본 적이 없나? 하나님 그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더 높은 차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복만 구하지 우리의 귀한 것으로 내어드리기는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을 드린다는 건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단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8절입니다. 17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7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시험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이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보세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귀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라.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자손이 누구로 인하여? 이삭으로 인하여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고 혹시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앞에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세였죠? 100세였죠. 사라는 90세.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인간의 몸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것 같은 가운데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해서 한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드려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이요,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맹목 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될, 하나님 뭐 아시다가 아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의 지금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신뢰,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바치라 할 때 한마디 토달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지속되고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 행동이 지난주에 살펴본 21장 33절이에요. 그래서 21장 33절이 참 귀한데 다시 보실까요?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에셀나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2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영성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주셨는데 그 시험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산에 가고 뭘 받아가지고 하루아침.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우리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요, 왜 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성경을 그렇게 오래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주님 앞에 끼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삶을 흔드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넉넉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한 차원 높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달아보실 때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넉넉하게 이겨나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신앙의 용량이 커져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오늘을 주님도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언제나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인색하고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를 싫어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 앞에 복받기만을 원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심령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마음과 심령과 삶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그의 삶을, 그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